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부터 31절 그리고 66절부터 7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단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또 66절부터 72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6절부터 72절 또 함께 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2 아이를 힘들게 키워가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2 아이들이었는데 하나는 5살이고 하나는 3살이었습니다. 생활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는 동네 밖에 있는 신발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하루에 몇만 원씩 벌어서 그곳으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2 아이들이 문제였습니다. 마땅히 맡길 것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2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일했습니다. 공장 구석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는 곳에서 이 아이들은 항상 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일하다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공장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촐레원 위에서 그렇게 또 놀이를 하면서 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기차가 오는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놀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급히 뛰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어머니의 목소리조차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들을 향하여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철길 밖으로 내던지고 자기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만 열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이 어머니의 장례를 치러 주었고 이 2 아이들은 고아원에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자랐고 자라서 죽은 어머니에 대한 그런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무덤 앞에 묘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묘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이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일당 몇만 원을 받아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은 굶으면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기차가 달려오는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아이들을 구원하고 자신은 희생당한 바로 그것이 사랑의 절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는 이 어머니처럼 사랑 때문에 나를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내 대신 값진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내 대신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맞아야 하는 채찍을 내 대신 맞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흘려야 할 그런 피를 대신 흘려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6월절 절기 만찬 석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떡을 떼어 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이제 주님을 팔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났고 11명의 제자들이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는 도중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2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아주 자신 있고 그리고 용기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 그래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무슨 소리야? 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인데, 차라리 그 얘기를 안 했다면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을 베드로는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 있게 또 말합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더욱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여기에 동의하면서 함께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지적해 주니까 베드로는 더욱더 강력한 의지로 말합니다.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66절 이하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잡히신 후에 이제 대제사장 뜰에서 끌려와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도망쳤다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불을 쬐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아주 소극적인 내가 죽을지언정 이 말과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도 초라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재판을 받으며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구경하며 멀찍이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종 하나가 지나가다니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이 종은 확신을 가지고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같은데 하는 이런 추측입니다. 그런데 놀란 가슴 베드로는 너무나도 강조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 그 사람 몰라. 조금 있다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야.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분명한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그 사람 몰라. 베드로 옆에 있던 사람이 한참 있다가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또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 강도가 점점점 강해졌습니다. 나는 저 사람 몰라. 나는 그 사람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어. 7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까지 하며 맹세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자기가 상관이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어요. 종종 우리가 청문회를 보면은 그런 말들을 많이 듣죠? 기억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렸는지 모른다고 잡아댑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자리가 청문회의 장소였습니까? 국회의원이 물었습니까? 아니, 대제사장이 물었습니까? 아니면 무서운 군인이 칼을 목에 대고 그렇게 물었습니까? 아주 비천한 여종이 그렇게 물었던 것이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종이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가서 너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모른다 라고 잡아댑니다. 부인합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잡아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것도 맹세까지 하면서. 실화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은 어렸을 적에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런 예화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6.25 전쟁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산군이 남한에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공산군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교회 안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산군 이 장교 하나가 십자가를 땅에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다가 침을 뱉고 이 십자가를 밟고 나가면은 그 사람은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도 침을 뱉고 그 십자가를 밟고 지나갑니다. 장로도 침을 뱉고 십자가를 발로 밟고 지나갑니다. 집사도 성도도. 마지막에 어린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 일을 지나가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뱉었던 침을 다 닦아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저씨들, 왜 이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침을 뱉는다고 해도 나는 못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들고 품에 안고 엉엉 울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공산군 장교가 병사에게 명령합니다. 나도 과거에 평양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이야. 내가 볼 때 반동군자는 이 아이가 아니라 진짜 반동은 이리저리 휩싸이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살려두면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반동짓 할 거야. 동무들, 이 아이만 빼고 저 반동군자들 교회 안에 가두어 불에 태워 다 죽여라.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동군자 베드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도망갔던 베드로, 그래도 혹시나 미안해서 다시 저 멀찍이 누가 알아챌까봐 저 멀리서 예수님을 뒤따라
왔던 베드로였지만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베드로를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이 말에 함께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하물며 우리들은 얼마나 더할까요? 인간이란 이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말을 지금 저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지를 몰라요. 평소에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이 복이고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좋아했는데 언제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내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때로는 내 이익을 챙기려다 보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 해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가능성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제자를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고 감당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때로는 장로, 때로는 권사, 때로는 집사, 교사, 찬양대로 부름받고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렇지. 나는 이 직책을 맡기에 넉넉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충분히 주님 앞에서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일을 할 사람이지만은 내가 한번 믿어본다. 믿어주십니다. 사람이 제일 감격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믿어줄 때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줄 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의 최고의 감격이 되어지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의 세우심과 그 주님의 믿음과 그 주님의 사랑에 그는 정말로 실망스러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두려워 떨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이제 다 끝났어. 야,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선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나도 모두가 다 옛날 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웬일이시니? 이제는 반가워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반갑다고 말도 못하겠어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죄송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했던 그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아직도 나 사랑해? 그럼요!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셔요. 너 집사 좀 해라. 너 권사 좀 해라. 너 장로 좀 해라. 너 목사 좀 해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리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니? 그럼요. 주님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세 번째 또 묻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긴장했습니다. 순간 베드로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다가 제일 먼저 떠난 저고요. 목숨을 걸고 주님 지킨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은 로마 군병 앞에 도망친 것이 저라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 나에게 왜 또 사명을 주십니까? 베드로의 눈에서 이제는 피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알아. 내가 너 알지.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아. 하지만 너에게 또 사명을 맡긴다. 내 어린 양들을, 내 양들을 좀 먹이고 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할만해서 사명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충분히 변덕이 많고 주님보다 내 육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그러는 거 알면서도 주님은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창피해서 자존심 상해서 부끄러워서 머뭇거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같이 일하자. 한 번 더 일하자. 또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7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2절.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우는데 생각하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우는데 생각하고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헬라어 언어 그 원문을 해석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냥 눈물을 조금 흘린 것이 아니라 머리를 벽에 부딪히면서 운 것이에요. 온 몸을 부딪히면서 운 것입니다.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우는 것이에요. 자신의 옷을 지어 뜯으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통곡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눈물을 생각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웁니다. 목사의 과거가 생각이 나고 나의 죄가 생각이 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주님이 눈앞을 가리웁니다. 통곡하는 음성, 베드로의 음성이 저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아니, 베드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부인할 때 통곡하면서 우시는 주님의 울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영혼을 깨우는 통곡 소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울었을까요? 왜 베드로가 생각하고 울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베드로의 가슴을 쳤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필수적인 통과 의례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애통함이 없이는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힐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는 그러므로 생각하고 울어야 합니다. 내 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허물을 생각해야 합니다. 몸부림치며 통곡해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님은 그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님은 내게 또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 사단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유혹당할 베드로를 알고 계셔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이 연약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중보의 기도 때문에, 주님의 그 중보의 기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것 알지만은 믿음으로 서라. 세상 도전이 강하지만은 사단 마귀에게 승리하며 살아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베드로는 결국 다시금 일어서서 이제는 입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충성했던 줄로 믿습니다. 훗날 로마의 핍박이 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만큼은 피신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어렵게 노마성 밖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베드로는 간신히 노마성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노마성을 등지고 가는데 누군가가 자기 옆을 스쳐 노마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돌이켜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으로 들어가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면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노마성으로 들어가 다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때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노마성으로 들어가 십자가에 순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명도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이 은혜에 힘입어서 세상에서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